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한 의료 선교사님이 가서 봉사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근데 그 마을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꾸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녔답니다. 알고 봤더니 어릴 때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일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치료를 해주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본국에 연락을 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과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 자기의 얼굴을 회복하게 되고 또 그렇게 정상적인 얼굴 돌아오니까 이분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얼굴을 고쳐주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부끄럽고 참 자신의 추한 얼굴을 드러내기 힘들어서 이렇게 감추며 살았던 인생이 이제 그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돕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한평생 그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늘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선교사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사실 이 일을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랑을 그냥 간직할 수 없어서 나는 다시 흘러보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섬김으로써 흘러가게 할 때 그 공동체가 더욱더 복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것이 회복의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까, 은혜를 회복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하며 살자 그랬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진정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저희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조선시대로 말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에 대해서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마시겠다는 거야.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진정 그들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회복과 또 특별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척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있었던 여인 중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부활하심을 경험한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였고요. 그리고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높은 자리를 청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높은 자리를 청탁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로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구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저 단순히 높은 자리를 위해서 나를 따랐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높은 자리만 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구속의 이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으니 예수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가득 찼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믿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는 그런 권력 욕심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섬기는 자라는 말을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하인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하인은 누구냐면요, 이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에요. 음식을 나르고 또 물을 갖다 주는 그런 자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바로 이렇게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려면 이 땅 가운데 많은 자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높은 자리 또 권력의 자리에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크고 위대한 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또 칭찬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이 아무런 수고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했다, 우리 스스로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헌신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선수 쳐서 좋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를 높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섬김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가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참 어색하고 불편해서 그것을 거부한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에게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행한 것 같이 우리도 행하여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가만히 있었으면요 수많은 천군 천사의 보호 가운데서 그들이 시종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이렇게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친히 종이 되시고 섬겨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던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역시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존귀케 하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통의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네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만이 이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살아있고 또 자기 욕심이 살아있으면 결코 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의 자세로서 그렇게 내려가서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는 모든 시대 시내의 왕이 되어 물을 다 모아들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낮은 곳에 처했기 때문에 모든 물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이 낮은 자로 내려가야만이 모든 것들을 품고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습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들 똑같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싫어해요. 그런데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순종하고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로 가서 그렇게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쉬브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자였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니까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케 직장을 하나 얻었는데요. 카네기라는 이 강철 왕의 회사의 청소부로 들어가게 됐어요. 보통 청소부는 안에만 이렇게 청소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까지도 다 쓸고 닦으면서 그렇게 자기 일을 기쁘게 감당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직원들의 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 이렇게 성실하게 하니 사무직으로 한번 맡겨보십시다 해가지고 사무직으로 승진하게 돼요. 사무일 할 때도 자기 평상시 일보다 더 많이 오고 더 열심히 또 일찍 와서 늦게까지 그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의 회장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의 비서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회장이 연구를 하고 골몰의 그 연구실에 있었는데 새벽녘이 돼서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그 밖에 그 비서가 여전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직도 퇴근하지 않고 왜 여기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회장님이 퇴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퇴근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장님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주고 그래서 이런 경영 수업을 받게 해가지고요. 다음에 자기 후계자로 세웠던 거예요. 사실 이분이 이렇게 퇴직할 때 참 세상에서 야 이분의 후계자가 어떤 사람이 올까 하고 막 기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비서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이 비서가 그 회장의 후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항상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더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상급받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4절 말씀이네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종이 있는데요. 앞에서는 섬기는 자, 서번트라는 이제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 종이 슬레이브, 노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예라는 것은요, 짐승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이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말하는 짐승이에요. 그 정도로 인권이 없고 소유도 할 수 없고 가정도 꾸밀 수 없는 그런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인의 소속에 이렇게 있는 자가 바로 이 슬레이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권리도 하나도 주장할 수 없고 또 오직 정말 주인의 뜻대로만 행하는 자, 바로 이 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종이 되려면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이 철저히 죽어져야만이 이 섬김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주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주인한테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상의 욕심으로 성공으로 권력으로 차 있다면 어떻게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섬김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의 가정,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다 섬김의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길 때 그런 섬김의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사람을 잘 나누는 습관이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주지 못하는 사람, 정이 가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내 편과 다른 편을 나누어서 내 편에게는 좋은 것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나와 편이 다르다면 주지 않고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세로는 결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철저히 종이 되어서 편 가르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도 주님처럼 종이 되어서 낮은 자로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에게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를 더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낮아서 그들을 주님과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을이 미신을 믿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미신을 믿는 마을 중에 사람들 중에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예수님 믿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로부터 온갖 따돌림과 또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 믿는 집에 이 돼지가 옆집에 밭에 들어가서 다 밭을 헤집고 다닌 거예요.
자란 이 식물들을 다 망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러면서 성질 내면서 그 돼지로 보상하라고 돼지를 가져가 버렸어요. 이 가난한 교회는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가져가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본이 되어야겠다 하고는 오히려 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대로 이번에는 옆집의 황소가 이 교인의 집에 밭에 와가지고 싹 다 식물들을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한다면 그 황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따지려고 하다가 그 옆집 아저씨가 정말 풀이 죽어갖고 이렇게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면 황소를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이 교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집으로 갔다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옆집 아저씨가 돼지 2마리를 끌고 왔어요. 당신이 줬던 돼지 1마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왔는데 그냥 원래대로 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내 방식대로는 분명히 황소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그것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지를 갖다 주면서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서야 이분이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고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되고 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죽여 섬겼더니 자신에게도 복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복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길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종과 같은 마음으로 죽어지고 또 비워져서 그렇게 이웃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5절 말씀이네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요, 이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노예를 살 때 치르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이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인처럼 옆에서 음식 나누는 섬김이었다가 두 번째는 거의 자기의 모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자기를 모든 걸 부정하는 종, 슬레이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보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단계의 섬김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요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굳은 일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휴지 줍는 것이 섬김이, 그것도 섬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또 차량으로 주방으로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똑같이 봉사하지만 어떤 자세로 하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만큼 더 낮아져서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 섬김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작가 최필규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30cm 마음여행이라는 책에서 리더와 꾼의 차이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픔을 느껴야 리더가 된다. 아픔 없는 능력은 꾼이 된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능력이 바로 참된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꾼은 이웃을 아프게 해서라도 자신의 성공을 취하지만 리더는 이웃의 아픔을 보듬으며 이웃의 삶을 꽃피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꾼은 카우보이처럼 막 뒤에서 양들을 몰아가지만 리더는 목자처럼 양들 앞에 서서 양들을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꾼은 설탕같이 자기의 맛을 내려 하지만 리더는 소금같이 자신이 없어지면서 남의 맛을 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델이 바로 이 최필규 씨가 쓴 리더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렸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종노릇했는가가 그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서 종노릇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그 자세가 바로 그의 인생의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낮아지려고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낮아지라고 말씀하면서 친히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 그 복과 은혜를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깊은 정글에 모델론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참 흉악하기도 하고 잔인한 부족이었는데 이곳을 품고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미국의 브루스 올슨이라는 선교사였어요.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곳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외지인이 오니까 화살로 쏴가지고 화살을 맞게 되고 쓰러지니까 와가지고 또 창으로 팍 찔르면서 그를 끌고 가서 그 마을 중앙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거의 피도 흘리고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끈을 풀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 치료를 받고 몸이 다시 회복하니까 또다시 그 모들론 지옥으로 들어가요. 이번에도 또 잡혀가지고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은데 그러면서 병에 걸립니다. 이질과 또 간염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는 헬기가 있어서 거기다 구조 신호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안 돌아갈 것 같기도 하는데 또다시 그 모델론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이 모델론 부족이 이 사람 도대체 뭔가 무언데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성경 이야기해주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모델론 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 모델론 지역이
복음화되고 또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정말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이 헌신의 섬김이 있었을 때 온 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그냥 우리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지만 우리가 죽어 땅에서 썩어졌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섬김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은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선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내려가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종과 같은 마음으로 죽어지고 비우면서 주님과 이웃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진정한 섬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를 이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섬김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